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를 볼 텐데요. 이사야서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전에 예레미야만 한 1년 이상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예레미야 내내 혼나고 뭐 망한다, 때린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해서 빨리 끝나고 싶다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 다 혼나는 얘기만 봐야 돼요. 소선지서 12권은 한 주씩 보면 된다 그래도 대선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은 최소한 그래도 그것도 한 10주 정도는 봐야 우리가 웬만큼 보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20주 이상은 혼나셔야 돼요. 똑바로 살라고 혼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 혼나는데 또 그만 혼나고 싶다 이러지 마시고 철저히 혼나셔서 우리 속에 죄가 좀 빠져나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좀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이게 여기서 듣고 여기까지 오질 않고 듣고서 남의 얘기한 줄 알고 그리고 자신을 보지 못하고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중적으로 이제 선지서들을 쭉 볼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 정도 설교했거든요. 19살 때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정말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가 바뀌거나 10년 정도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마찬가지로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격려해주고 복 주고 이런 설교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교회가 좀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성경 통독 집회를 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강조해야 했어요. 새벽 6시부터 11시까지 5일 동안 하는 그 동안에 선지서가 저를 가만두질 않았어요. 선지서만 오면 제가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하면 그렇게 제가 이렇게 잘못 목회를 했고 바르지 못했는지 강단에서 다 헛소리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목회는 저를 위해서 했고 선지서를 통해서 제가 통곡하는 시간들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살아날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괴로운지. 사실은 성경을 그전에도 많이 읽었어요. 저하고 통합총 목사님하고 다른 두 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들에 가서 성경을 통독하고 나왔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mp3 틀어놓고 쫙 읽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렇게 할 때는 안 보였어요. 그냥 읽을 땐. 근데 그걸 강조하고 읽고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읽고 공부하러 오시는 분한테 가르치고 읽으면서 이건 남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때문에 강조하면서도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돌아와서 설교 바꾸고 이러면서 그 10여 년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선지서가 저를 바꿨어요. 선지서를 통하여 세상을 보게 하셨어요. 선지서를 통하여 이 시대의 죄악을 보게 하셨어요. 선지서를 통하여 죄 안에 죄를 낱낱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잘 된다는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여간 한 10여 주 저와 함께 이걸 볼 텐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소리, 그분이 우리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처참한 환경 가운데 넘어져 있는지를 보는 눈이 있기를 바라요. 그게 안 보이면 울 수가 없거든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울라고 하잖아요. 한국교회에서 5분 이상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죄라고. 한국교회 때문에 좀 울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 그렇게 한국교회에서 그러냐고. 근데 그분이 제가 시킨 대로 하다가 그분도 한국교회의 문제를 봤어요. 기도 중에. 그 다음부터 그분도 울어요. 저는 감사해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건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게 안 보이면 그 안에서 죽을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멸망을 당할 것이에요. 하지만 죄가 보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객관적으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으며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보는,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야기들을 쓰고 있어요. 이사야의 배경 얘기가 1장 1절이거든요. 자, 1장 1절 볼게요. 오늘 1장부터 6장까지 볼 거예요. 큰 틀로 볼 거고 그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좀 들을 거예요. 1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지금 이사야는 활동했던 시기와 그 혈통이 나와요. 아모스의 아들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냥 아모스와 전혀 그 선지자와 전혀 상관이 없고 하지만 그는 언제 활동했냐면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했대요. 굉장히 오래 활동한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건 언제 죽냐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때 죽어요. 이 시대가 어떠냐면요, 우시야 때가 가장 부강할 때예요. 남북 이스라엘이 우시야 때가 가장 부강할 때예요. 북쪽은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이 다스렸고요, 남쪽은 우시야가 다스릴 때인데, 이때를 평가하기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한 때다라고 평가할 때가 우시야 때예요. 굉장히 잘 살될 때죠. 경제도 군사도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부유했어요. 부족한 게 조금도 없다고 할 정도가 우시야 때예요. 그때 활동했던 이사야는 그 뒤에 아하스 시대 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 고통을 당하고, 후에 히스기야 때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공격을 당했다가 예루살렘을 딸랑 남았다가 겨우 살아나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조금밖에, 유다가 이렇게 축소됐어요.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와서 많이 땅을 잃고 아주 조그만 히스기야 때의 땅덩어리를 생각해보면 얼마나냐면, 이스라엘이 우리 강원도만 해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근데 그 강원도만한 나라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죠. 우리보다 더 심해요, 걔네는. 우리는 그래도 걔네보다 몇 배 크잖아요. 비록 우리도 엄청난 강대국에 쏘여 있지만. 그런데 남북이 갈라지면서 3분의 2가 북쪽으로 가고요, 3분의 1이 남쪽에 와요. 근데 그게 더 조그라져요. 그때 히스기야 때 되면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어디만 하냐면요, 저기 강원도 남쪽에 울진 그 다음에 삼척, 이렇게 그 정도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은 고만한 나라가 지금 유다예요. 아주 조그매요, 조그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해서 우리에서 어마어마한 대군 아수르를 18만 5천 명이 죽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딱 섰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딱 오르면서 므낫세가 하나님 얘기하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다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유아세를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고 그냥 우리를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가만히 계신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때부터 계속 선지자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 므낫세 그놈 태어나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태어났을 때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녀석이 왕 되자마자 하나님 얘기하면 다 죽여요. 이사야가 책망했겠죠? 결국 이사야에서 죽는데요, 이사야는 통나무를 속을 비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므낫세가 이사야를 집어넣고 통나무를 뚜껑을 덮고 톱을 켜 죽인 잔인한 왕이 이 므낫세예요. 그 파란만장한 선지자 활동을 했던 분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 이사야가 활동했던 초기 이야기가 1장부터 6장이죠. 그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시대적인 죄악을 지적하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보고, 우리 죄를 보고, 우리 시대를 보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들었는데 그냥 옛날 얘기, 26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며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지적하며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요. 1장 2절 3절입니다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내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대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가 범한 최초의 죄고 지금도 그렇게 해요. 아담의 범죄는요, 이 아담의 범죄가 얼마나 못되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네가 선악을 구별하고 네가 하나님과 같아져 라고 하는 것을 먹고 그는 하나님과 같아지는 도전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인류가 1세대가 망하고 노아 홍수 이후로 싹 망하고 나서 새롭게 세대가 쓴 이후에 인간들이 또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대를 높이 하여 하나님께 닿게 하자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인간의 못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양육하고 그 백성을 돌보셨는데 그 백성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위치까지 서고자 하는 이 못된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주권을 내가 취하여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최초의 인간이 갖고 있는 죄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백성은 내가 양육했는데 나를 거역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주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못되게 말할까요? 금수만큼 못한 놈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돼지만도 못한 놈들. 그 짐승들은 음식을 주면 그 음식 주는 주인을 잘 따르는데 그리고 순종하는데 내 백성은 내가 먹여도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거역하고 나를 대항하여 서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도구 정도만 로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5절 봅시다. 5절. 이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네 더 맞으려고? 아니 이 정도 맞으면 됐지 않았니? 너 온천 상처 주성인데 아직 상처가 여기저기 있는데 지금 맞으라고 또 그러고 있구나 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스라엘 상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적의 최강국이었어요. 최강국.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 그 부요함이 탁월했어요. 솔로몬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고 그래서 나라를 찢었어요. 상처를 줬죠. 그리고 그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죄를 져서 북이스라엘 아람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고 남유다는 주변에 공격을 당하면서 쪼그라들어요. 결국은 북쪽은 완전히 망가졌고 남쪽은 아수르에서 쪼그라들어서 요만큼 남았는데 지금 너희는 계속 매맞고 있었고 상처가 아직 있고 아직 딱지도 떨어지지 않는데 지금도 너희가 이러고 있구나 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치료받고 위로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대요. 뭐 한다고요? 계속 죄만 짓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섰었어요.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죠. 세계 교회사에서 한국교회만큼 급성장을 한 교회는 없어요. 한국교회만큼 대단한 부흥을 일으킨 적도 없었어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세계에 선교비를 2번째로 보내고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던 이 고딱지만한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 10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다? 그것도 과해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욕을 먹었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밟혀서 이제는 세상이 교회는 가치를 두질 않아요. 우리 어른들은 많이 죽었어요. 우리 어른들도 밟혔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왜 밟혔냐면 거룩한 진리를 지키려다가 복음 지키려다가 죽었어요.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복음이 없어요. 이 시대는 세상과 짝한 것 때문에 세상이 밟아요. 너네가 교회냐고, 너네가 소금이냐고, 너네가 빛이냐고. 그래서 교회 앞에 개자를 붙였죠. 목사 앞에 개자 붙였죠. 여러분, 이 너무 부끄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쪼그라들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해도 세상에 2개 교회가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언론에 계속 소송 걸고 부끄럽고 하여간 뭐 별 얘기, 제가 지금 일일이 그 교회 이름 들어야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입에 담기도 싫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맨날 싸우고 소송 걸고 난리예요. 정말 성경은 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랬거든요. 소송하지 말라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고, 차라리 손해보라고. 왜 이렇게 싸우는 줄 압니까? 세상 가치관이 교회 안에 확 들어왔어요. 유명해지고 많이 모으고 많이 싸우면 성공이라는 가치관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교단은 새를 불리려고 하고 진리는 아무짝에도 쏠 데 없고 싸워 이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소송전을 불사하고 세상 법정에서는 교회가 매일 싸우고 앉아있는, 세상 법정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승복을 잘한대요. 근데 교회는 승복을 안 한답니다. 또 하고 질릴 정도로 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배워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그것도 타락한 것도 모르고 끊임없이 싸우고 그것이 진리라는 양 말하고 있는 이 부끄러운 것은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 맞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상처가 여전한데 그 상처가 딱지가 떨어지는데 또 맞고 있는 이 불쌍한 현실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지금 삶이 좀 평안하시니까 난 괜찮다 싶은가요?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귀한 은혜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은 사라지고 세상 것만 가득해서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질식할 정도로 그 죄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럼 구체적인 죄를 좀 볼까요? 11절, 12절, 13절 봅시다. 11, 12, 13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좋다. 근데 너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하냐? 마음은 없대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래요. 왜 마당만 밟고 가는 거라고 그러냐면 성회와 함께 아울러 죄악을 범하는 너희들의 재물이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고 하나님 기억도 안 하고 살았어요. 일주일 내내 싸우고 일주일 내내 갈등하고 일주일 내내 주의 말씀은 내 속에 없어요. 자기의 생각만 가득해요. 자기의 주장만 가득해요. 어떤 건 형상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이 고민 안 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만 관심 갖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다가 주일날 성경책 끼고 봉투에 헌금 담아 예배 드리면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나는 마치 성도인 것이냐 자기는 굉장히 훌륭한 성도인 것이냐 돌아가는 그것을 향해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네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네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내가 정말 괴롭대요. 거기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느글거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누군가 사랑 없는 사람이 사랑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를 뒤에서 여러분을 죽일 걸 한참 준비하면서 사랑해라고 말하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속에서 니글거리고 저놈이 무슨 소리를 저게 나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는데 저게 나한테 와서 저러고 앉아있구나 이러겠죠.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일주일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에 관심이 아니라 일주일에 1시간 외에 다른 삶에 더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삶을 갖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갖고 오는 것이 너희 성향 마당만 밟고 있다고 주님은 너무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저 뒤에 그들의 죄를 쫙 하고 너희는 주원 갔을지라도 또 나오라고 흰눈같이 하겠다고 쭉 얘기를 해주시고 자 뒤로 좀 넘어갈게요. 앞에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 8절 봅시다.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자, 지금 아까 1장은 이 땅 그 성도들의 세상 속에서의 삶이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하는 공의, 정의 없이 포악을 행하고 온통 나쁜 짓을 행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고 우리로 말하면요. 그들이 세상 살다가 그러다가 가끔 양 한 마리 거기서 바치고 예배 드렸다고 돌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일주일 내내 온갖 짓 다 하다가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평안하게 받는 이걸 지적하고 있다면 2장은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삶도 엉망인데 우상까지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 헛됨을 얘기하고 그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고 있는 그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우리 우상 숭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여 만든 재물, 열심히 훈련하여 만든 재능, 열심히 노력하여 얻어낸 어떤 위치, 그것들이 자신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이 신이냐 그거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까지 이용하여 그것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새로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없으면 죽을까 두려워 재물을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자기 삶이 평안할 것 같아서 더 누군가를 짓밟고 그의 아픔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예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그래서 교단은 교세를 이렇게 했다고. 신학도 그리고 가치관도 없이 다 불러 모아서 우리 교단은 몇 개 교회예요 라고 말했고, 그리고 신학교 막 만들어서 막 배출해서 목사가 몇 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을 하며 그것으로 성공이냐, 그 교단은 성공한 교단이냐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가 그 목사가 성공한 것이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냐, 얼마나 바르게 가느냐, 정말 진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몇 명 모이느냐, 건물은 어떤 것이냐가 한국교회 성공의 기준이 되어 있는 이 이상한 세태를 살아가면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그게 그거 위해서 주님까지 팔아먹고, 그거 위하여 주님까지 이용하고, 그거 위하여 진리를 다 버리고 있는, 사람이 만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 봐요. 이 중간에 쭉 그걸 지적하면서 22절에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이 만든 걸 의지하는 우리를 향하여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 의지하고 있는, 자신이 세우는 그것이 자신에게 평강을 주고 자신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할 데가 어디 있니? 그놈은 코에 호흡에 생명이 있는 것을 그냥 코 막아버리면 죽을 놈의 인생인데, 그 코 막아버리면 죽을 놈의 인생을 그걸 의지하고 살아니 바보 같은 것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 막히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흔들면 아무도 남는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인생을 의지한 줄 아십니까? 그 인생은 제3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3자도 3자지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것, 자기가 세워놓았던 기준,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네가 뭐가 있니? 코 막으면 죽을게. 부자에게 말했어요. 오늘 밤에 네 생명 거두면 다 네 거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인생을 의지할까요? 그 호흡이 코에 있는 그 인생, 이거 막아버리면 죽을 인생, 아무것도 못할 인생 의지할까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왜 자기는 여전히 뭔가를 하고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을 신처럼 여기고 살까요? 나름 성공했다고 하는 인생들은 다 자기가 신인 것이죠. 자기 생각이 가장 옳아요. 그래서 그것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흔들면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 객관적으로 알잖아요. 여기 1, 20대가 아니고 이미 다 살 만큼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는지, 우리 인생이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잘 알아요. 흔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많이 모은 줄 알았는데 흔들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이미 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센 놈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의 창조하심과 그분께서 주관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를 진짜 안 믿어서 그래요. 그분을 믿으면 인생의 주관자가 그분이시고 그분이 책임지고 있고 그분이 이끌고 있다는 걸 믿으면 우리 인생사를 우리가 마치 자기가 주인 양 이거 놓치면 죽을 것처럼 이러고 안 살아요. 그냥 그분 의지하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잔머리와 경험과 자기가 모아놓은 것, 자기가 싸우는 그 높은 지와 재능들을 붙들고 그것이 인생을 주관할 거라고 믿는 그 사람은 어리석다니까요. 어리석다니까요. 제가 전에 간증 드렸잖아요. 제 목사님들 모이는데 목사님들이 노후 얘기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했어, 뭐 했어, 연금 드러났으면 연금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연금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한심한지, 아이고 참 그거 갖고 그렇게 연금 그러고 앉아있어. 그럼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속으로 실력을 쌓아 그러면 그게 평생 보장해. 이렇게 건방을 떨었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이랬어요. 나는 목 여기만 살아있으면 난 내 자식을 내 주변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이 사람들은 아마 까불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목에 뭐가 나는 거예요. 제가 목 속에. 큰일 날 줄 알았어요. 집사람도 말도 못하고 큰일 났다. 이게 후두암인가 보다. 목에 목 자라는데 막 말하기도 불편하고 껄끄러는 거, 말도 못하고 겁은 막 나고. 그래서 병원 갔잖아요.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여기 뭐가 있어 빨리 가라고 그래. 병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까짓기 맞나요? 옛날 초등학생에서 아까짓기 빨간 거 목구멍에다 빨간 거 봤더니 핀셋으로 팍 뽑아버려요. 깜짝 놀라고 뭐냐니까 기름 덩어리래요. 아니 왜 목에 기름이 붙어요. 목 하나 붙으면 거기에 기름이 계속 음식물 보면 기름 붙어서 이렇게 혹처럼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구멍 속에요. 뛰고 약 발라주더니 가세요. 그래서 왔어요. 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주여 감사해요. 내 다시는 건방을 안 떨게요. 목구멍만 있으면 난 말만 할 수 있는 평생 살아. 그까짓 거 노후를. 여러분, 저의 그때는 하나님의 의지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제 잔재주가 제 평생을 먹여 살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까불지 않아요.
하나님은 목을 한번 건들면, 그래 네가 목을 믿니? 내가 네 목 한번 건드려 볼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한 번도 못 들어봤대. 그런 현상은 여기에 목구멍에 기름이 껴갖고 고기를 무지 먹어 엄마 보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가 그게 그 기름이 이렇게 끼는데 허용 이렇게 크게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누가 해본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도 없대요. 근데 뭐 이비인후과 선생님이니까 봤겠지만 저도 처음 경험했고 생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저를 깨닫게 하신 거죠. 네 인생을 네가 책임져? 네가 네 노후를 보장해? 아이고 그래? 내가 네 목 한번 건드려 볼까? 라고 그때 한번 살짝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거 흔들면 끝나는 거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서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서 미래를 자꾸 염려하고 막 이러잖아요. 미래를 걱정하고 잠을 못 이루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그분 안 믿는 친구예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 우리는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상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자신을 신처럼 여기며 그것들을 계속 섬기고 있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갈까요? 3장 1절 할게요. 지금 이 얘기 다시 할게요. 3장 1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쭉 그래서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3장 16절부터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를 얘기해요. 구체적인 죄. 그러니까 1장은 내가 너희가 죄를 졌다고 말하고 2장은 우상숭배까지 했다고 말하고 3장은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죄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음란이에요.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게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청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거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신도다. 이게 지금 여자들을 묘사하는데요. 느린 목이라는 건 이렇게 목을 탁 늘리고 이렇게 음란한 눈빛으로 사람들에게 눈빛을 교환하고 그리고 엉덩이를 흔들며 걷는 걸 아기작거려 걷는다 그러고 그리고 쟁쟁하는 소리를 낸다는 건 그들이 신발에 이렇게 약간 소리 내는 걸 달아서 그 돌바닥 위를 걸으면 사람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섹시하게 걷는 거죠. 당시 여인들이 굉장히 정숙한 것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여길 때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여인들이 음란하게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음란한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남자를 유혹하고 남자들은 그것에 유혹을 당하고 음란한 세상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머리에 딱지가 생기게 해서 그 너희들이 자랑스러운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여러분 이 시대가 음란해요. 너무 음란해요. 동성연애 그걸 자랑스러워 여기고 자기가 그렇다는 걸 커밍아웃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조금 지나면 언젠가 법이 통과되겠죠. 그 법이 통과되면 목사도 그런 소리 하면 벌금 물든지 감옥을 가든지 그거 말 못하게 하는 세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세대, 이 악한 세대인 거죠.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법이 통과돼도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죄라고 감옥을 가든지 벌금을 물리든지 괜찮아요. 죄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는 성경 판매 금지법이 의회에 제출돼 있어요. 성경 판매 금지법이요. 이거 통과될 가능성이 90%래요. 왠지 아세요? 차별금지법이요. 성경에 이거 죄, 동성애죄, 모죄 그래서 그게 걸려서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의회에 되어 있고 성경 판매 금지. 개인이 소유하는 거나 상관없지만 판매 금지법에 올라왔고 통과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남 얘기일까요? 이 시대도 우리에게도 오겠죠. 이 시대 죄가 너무 커요. 죄가 크다는 거면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로 말하지 마. 그냥 인정해. 그냥 그대로 누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게 한다면 저는 여기 목사로 있을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했는데 네가 뭔데? 라고 하거든 더 이상 저하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괜찮다고 하는 교회로 가셔서 그냥 편안하게 뒤에 숨어 계셔서 누리는 거 누리면서 이 땅에서 누릴 것도 함께 누리고 그리고 천국도 누리고 그러면 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적당해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옷을 찢고 어찌하면 좋을까 잠 못 이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가 듣는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냐면 4장 1절에 보면 7 여자가 한 남자한테 가서 제발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아내라고 일컬음을 얻게 해달래요. 남자들이 전쟁이나 다 죽은 그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 음란했던 여인들이 한 남자 붙들고 나 제발 당신의 아내라고 일컬음을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 죄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음란하고 이 시대는 죄가 교회 내까지 들어와서 죄를 지적하면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주일날 좀 위로 좀 받으러 왔더니 또 부담 주니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4장에 이렇게 주의를 지적하고 5장에 포도원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포도원의 노래 한번 볼까요? 5장 1절 2절이에요. 5장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내가 심히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지금 이건 이스라엘을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었대. 울타리를 두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술틀을 파고 등등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거두면 그것으로 술을 담글 걸 생각하면서 기대감까지 있었던 포도원에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져보셨습니까? 뭐 대대적인 농사를 여러분 져본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텃밭 농사는 져보셨겠죠? 조그맣게 화분에라도 뭐 상추라도 심어보지 않았겠어요? 제가 포천에서 잠깐 기도원을 할 때 그때 텃밭을 한번 갖고 봤거든요. 상추를 심으면 상추가 나요. 적상추, 몬상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품종을 심으면 그놈이 나지, 이 품종 심었는데 저놈이 나질 않아요. 아사기 고추를 사다가 심잖아요. 안 매운 거 아사기 고추 된 모종을 줘요. 근데 그분이 가끔 잘못 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헷갈려갖고. 그럼 심었는데 아사기가 안 나오고 왜 매운 고추가 열리면 먹을 수도 없어요. 그는. 하여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사기를 심으면 아사기가 나오고요. 매운 고추를 심으면 매운 고추가 열려요. 상추를 심으면 상추가 열리고요. 이게 법이에요. 근데 여긴 이상해요. 이스라엘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요.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원을 심었대요. 극상품 포도원. 모종이 극상품 포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심었는데 열매가 들포도가 맺어요. 이상하죠? 인간의 심령이요, 아주 묘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심었는데 그게 튀어나오는데 이상한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땅은 절대 거짓말 안 하거든요. 품종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그냥 제가 말한 대로 어떤 품종을 심으면 그놈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성이 가득한 인간의 심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심어놨는데 그분이 포도를 만들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핏값으로 성도를 사서 성도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심었어요. 거룩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런데 그 거룩한 말씀을 심어놨는데 열매가 죄가 맺혀지는 거죠. 열매가 인본주의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기복주의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세상 것 추구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서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 심령이 묘한 능력을 갖고 있어갖고 이 죄인의 묘한 능력, 아주 강력한 능력이 그 말씀을 왜곡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열매를 갖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기 뒤에 보면 내가 거두어 울타리를 거두어 먹임을 잃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 이 바른 말씀이 심겨지고 그럼 여러분 속에서 바른 열매들이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동의해야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는 그 환난 중에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그래요. 환난 중에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건 그 말씀을 받으면 환난이 왔어요. 그 말씀으로 살면 환난이 왔어요. 근데 그걸 기쁨으로 받았대요. 기쁨으로. 아멘! 네,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열매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발 여러분 속에 못된 죄성들이 그걸 왜곡시켜서 다른 열매도 바꿔놓지 마세요.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고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여 그 말씀도 자기가 변개하여 이렇게 사는 게 진리야. 꼭 그렇게 하는 거니 이러는 것이지 라고 바꿔서 만들어 놓는 이 못된 열매를 맺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이겼겠다고요. 여러분 그분께서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울타리를 거두면 막을 자가 없어요. 그걸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고만하자를 울타리를 거두는 순간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유다 땅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다 죽어서. 바벨론을 다 끌려가고 남은 자까지 다 학살을 당해서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걸 심었어요. 순교의 피를 심었어요. 복음을 심었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우리 선진들이 죽었어요. 복음 때문에 죽었어요. 복음 때문에. 믿음 지키려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들어왔는데, 말씀이 들어왔는데, 말씀을 언니가 사라져버리고, 우리 속에 세상 것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세상 것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교회에 대해서 숫자가 가장 가치가 있고, 교회에 대해서 자기 이름이 가장 중요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걸 심었는데 썩은 게 열매가 맺는 거죠. 아름다운 걸 심었는데 세상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세상이 말하는 거 니네 이상하다고. 니네 이상하다고. 그래서 앞에 개짜 붙여놓은 거예요. 너무 이상한 놈들이라고. 근데 그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계속 그걸 구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건 한국교회 어른들이 그래서 교계 지도자들이 그렇다 치고 우리는요. 그럼 바라기는 우리 속에 이 못된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그거 괴로워도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에스겔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입에 달았다 이렇게 말해요. 비록 그것이 재앙의 말이고 애국의 말이고 심판의 말이고 그 복음의 말씀이 그것이 내 원하는 육신의 욕구와 충동이 일어나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 그 입에 달고 그 속에서 살려니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전하려고 하는 쓴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라신 열매 우리 속에 맺어야죠. 아름다운 열매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극성분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기대하셨어요. 뭘 기대했다고요? 저기 포도 저장고 만들었다니까요. 술틀 만들었다니까요. 그거 해서 짜서 술 만들겠다고 거룩한 거 만들어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려고. 근데 주님께서 기대했는데 우리 가운데 심은 게 아무것도 안 맺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이제 고만하자야. 내가 지쳤다 고만하자. 그래갖고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고 세상에 밟히는데 교회를 동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교회끼리도 싸우고 앉아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는 우리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보시길 바래요. 남들 교회 어른들이 할 것입니다. 목사들은 목사들이 스스로 자정하고 저도 목사로서 목사들을 자정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본인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죄들을 좀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제대로 열매를 맺고 있나? 들어왔는데 혹시 왜곡된 열매로 아름다운 거 먹었는데 다른 게 맺히고 있지 않는지를 내가 바로 그런 이 씨앗을 바꿔서 엉뚱한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8절부터 이제 30절까지 6가지 화를 말해요. 화했을지. 사실은 이거 예수님이 똑같이 말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화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하면서 그들 지적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했던 그 말은 이사야서 5장 후반에 6가지 화를 그 죄짓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화했을진저 말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인용하셔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했다고 말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향하여 화했을진저 한국교회요, 화했을진저 하립교회요, 화했을진저 너 집사 누구요, 화했을진저 황 목사 너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길 바래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괴롭고 어찌할까 고민 좀 되고 이 죄를 어떻게 좀 내려놓지? 그 욕심이 못 내려놓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 좀 용기를 달라고 기꺼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좀 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고 그 두려움과 싸우고 혹시 이거 내려놓으면 지금 누리고는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좀 보고 하나님이 책임지지라고 하는 것으로 그 자신의 죄와 싸워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마음을 한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대체 어느 상태에서 신앙생활 할까요? 사실은 제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면 이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너무 괴로워요. 제가 왜 잘못됐냐고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막 그러고 다니면 너무 심하대요. 한국 목사님 맨날 한국교회. 여러분 한국교회 심각하게 보면 지금 소망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없어요. 여러분 살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바뀌어야죠. 그래야 우리 자녀 세대에서 거룩한 것이 무엇이 분별력이 생기겠죠. 이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을 펴놓고 복음을 설교를 못해요. 성경을 펴놓고 복음을 몰라요. 성경 펴놓고 왜냐면 그 극상품 포도나무 씨앗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들포도로 나와요. 희한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대를 향하여 주님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교회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하루교회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요. 그분이 그 스랍의 환상을 보이시면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스랍이 등장하고 그 스랍이 제단에서 숯덩어리 하나 갖고 와요. 거기 여러분 우리 읽었어요. 거기 숯덩어리 하나 갖고 와서 그 이사야 입술 확 찢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물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요. 제단 숯불로 해서 그 숯으로 지졌다는 건 뭐냐면 그 숯은 그 번제가 희생되고 그 번제물과 접촉했던 거예요. 바로 이 숯은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물로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 그 숯으로 우리 입술을 지진 거예요. 성령의 불로 우리 입술을 지졌죠. 우리의 심령을 지졌어요. 입에 성령을 거듭났어요. 성도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날 위해 갈래? 성도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날 이 시대를 위해 갈래? 이 시대에 외칠래? 이 시대 가서 누가 좀 빛으로 살아줄래? 이 시대에서 누가 소금으로 살아줄래? 누가 할래? 라고 물을 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길 바라요.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게 여기서 할렐루야! 내가 여기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요, 저는 잘 목사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진리고, 그래야 소망이 있고, 그래야 다음 세대가 우리 한국교회가 더 무너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왜 갈래? 누가 갈래? 그럴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길 바라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보내시고, 내 가정에게 보내시고, 내 공동체에 보내시고, 민족 가운데 보내시고, 내 사업토로 보내시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성도로 살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겠나이다. 주여, 난 그럴만한 능력이 없는데 날 좀 도와주십시오. 주의 능력 날 좀 도와주십시오. 용기 주십시오. 복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는 방식들은 여전히 나는 세상의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것으로 나는 지금 것을 누리고 있고, 그걸 놓치는 것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내게 있는데, 주님 내게 용기 주십시오. 용기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죄를 향하여 말할 수 있고, 내 삶으로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바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버리지 않으시길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아직 안 버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고 있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발 그러라고 하고, 제발 그렇게 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러다 죽을 거예요. 우리는 복음 증거하다가 우리는 큰 성공을 못할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그분이요. 우리 소망 잃지 말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하여, 열방의 교회 회복을 위하여, 주께서 오시는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열심으로 주의 복음으로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갖고 좀 기도합시다.